자존심이냐 아니면 자존감이냐. 똑같은 말 같지만 실은 자존심은 영어로 pride,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자존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esteem,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self esteem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나 자신의 상.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정반대가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존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고 내가 죽으니까 남도 죽이고 결국은 이 세상에 참 그 경쟁과 또 전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도 이 제목 내가 자존심으로 살 거냐, 자존감으로 살 거냐. 자존심으로 살다가 나도 죽고 남도 죽일 것이냐. 자존감,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 것인가. 참 중요한 상황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출 에덴 동산, 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분리가 된, 쫓겨난 이 상황, 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출 에덴 동산 이후에 세계의 대표적인 그 영역을 역사 속에서 항상 들어서 사용하시죠. 그래서 어떨 때는 바벨론이 될 수도 있고 바벨탑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현대에서는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고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나라가 자존심 싸움을 하느냐 자존감이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전쟁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세상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대 최대 강국인 애굽, 이집트죠. 피라미드를 만든 그 이집트, 그 애굽 바로 왕에게 또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이제 오늘 본문까지는 6번째까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죠. 보시듯이 이제 나일강의 물이 이제 피로 변하는 이 나일강은 이제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집트라는 이 강대한 나라는 나일강이 준 선물이다. 어, 그 이집트 공항을 이렇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은 그 보통 일반 공항은 도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공항 주위에는 모래만 보입니다. 그만큼 이 사막 지역이죠. 그런 사막 지역이 어떻게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됐을까? 당대에. 그것은 나일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젖줄이잖아요. 그것을 첫 번째 재앙이 피로 물들게 했으니까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가장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것, 인간이 의지했던 그 나일강을 하나님은 완전히 그냥 못 쓰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우리를 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 개구리는 뭡니까? 개구리는 당시에 이 개구리, 이 파리는 실은 당시에 이제 나일강이 1 년에 한 번씩 이제 범람을 하죠. 이 홍수기가 되면은 범람을 하면은 이제 그 진흙탕 물이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애굽, 이집트 지역 쪽으로 왔을 때는 그 진흙탕이 인제 쌓이게 되잖아요. 쌓이면은 그 안에 있는 좋은 그 영양분의 흙이 이제는 풍성한 그 가축을 그러니까 농산물을 주게 되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같이 오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그 속에 이제 그 진흙탕 속에 있는 그런 충적토 속에는 수분과 습지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라든지 뭐 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잡아먹기 위해서 또 개구리가 왕성하죠.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에는 어제 우리 김원정 장로님께서 이제 새벽 이 시간에 나눠 주셨듯이 이런 그 강력하잖아요. 막 파리가 막 해마다 강력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강력한 존재를 이 애굽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막 섬기게 되는. 그래서
다 이제 우상 이름이죠. 우상의 어떤 모습이죠. 그리고 그걸 다 잡아먹는 개구리도 이 애굽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막 개구리도 우상이 되고. 이게 뭡니까? 당시에 자기들의 삶에서 도움을 주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그리고 그것을 신격화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는 다 뭐가 되는가 하면은 종교적인 이념이 들어가고, 그 속에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막 제사장들이 이제는 다 그것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그 마음을 돌려버리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사람들 속에 가축이 주는 어떤 뭐 고기의 어떤 풍성함이랄지 그런 것을 통해서 가축 또한 신격화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이런 것을 전부 다 재앙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 속에는 피조물인 어떤 영역도 온전한 것이 없다라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속에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것이 종교화가 되고 그것이 사회 체제가 되고 이런 상황을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문화 체계, 사회 체계 이런 이념 속에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이제 그냥 그 사회 체제 속에서 끌려다니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은 자꾸 거기에 절하게 되고, 또 막 그것에 어려움을 겪으면은 자꾸 제사장을 불러서, 그러니까 이방 제사장이죠. 불러서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교하거나 미신화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는 뭐죠?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이념 속에 빠져 있거나 사회 체제가 갖고 있는 그 속에 나도 그냥 편하게 익숙해져서 그냥 이대로 살면은, 조금 불편하지만 그냥 이대로 살면은 되는 것 같은 그런, 그런 하나님 그걸 다 깨부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속에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없이 어, 끌려다니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럴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영역을 인도를 하셨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뭐 가족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과학이 없어진다거나 다 사용하셨죠. 그다음에 국가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고,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고, 일반 은총의 영역이 있습니다. 과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예술이라든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반이 은총,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 안 하면은 바로 그 속에 인간이 들어가서 인간이 이제 가장 높임을 받으려. 그래서 바로가 어떡합니까? 피라미드를 건축하고 자기가 신이 돼버린 거죠.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은총 대신에 이런 모든 문화, 사회, 이념을 종교화해버리고 파라오가 신이 돼버린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 은총의 영역을 감사하고 부정하지 않되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 본질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의 그 기능이 뭐죠? 지정의잖아요. 감정 느끼고, 그래서 예술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의지도 있고 의지력도 있고 그다음에 지식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영역, 일반 은총의 영역,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해야지, 그것을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화가 되어버려서 신이 되어버린 것으로 만들면은 이 시대에도 뭐가 오죠? 당연히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돌림병, 악성 종기, 피부병. 이 악성 종기, 피부병이 뭡니까? 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오늘 읽은 돌림병,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이 모든 영역이 바로 과학의 영역도 하나님 주신 은총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우리가 과학 잡지라든지 과학 어떤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인간이 정말 배아줄기 세포를 그냥 더 선을 넘어버리면은 생명을 죽이고 또 다른 인간의 장기를 만들어버리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인간의 생명체를 만들면은 심지어는 인간의 생명체와 동물의 생명체가 교배를 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는 그 과학의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잡종이 나와서 혼종이 나와서 그때는 인간이 아닌 괴물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럴 때는 그다음 세대는요, 멸망입니다. 왜냐하면은 산 세대가 나올 줄은 모르지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 영역은 하나님이 허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인간의 이 사회가 이제 멸망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화가, 이 사회 체계가 혹시 애굽의 피라미드, 파라오, 바로가 왕을 넘어 신이 된 사회 속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 속에 나는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고 있지 않는가? 심지어는 그것을 깨어 있어야 될 교회가 똑같이 피라미드를 건축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는 종이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 노예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이거는 우리 이 사회를 보면서 하는 얘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6번째까지 이제 하나님 주신 이 재앙임을 기억할 때 계속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10번째 재앙 전에 참다운 자유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 지금 10가지 재앙까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대항이죠. 그런데 첫째 번부터 6번째까지 오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죠? 인간의 능력이 점점 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피라든지 나일강 영역에서 그 파생된 개구리 이파리까지, 그 다음에 인간이 정말 의지했던 그 가축,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인간까지 점점 다가오는, 점점 그 영역이 인간의 영역까지 점점 다가오는 영역입니다. 바로의 요술사들은 이까지, 세 번째까지는, 두 번째까지는 했어요. 근데 세 번째부터는 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그냥 눈속임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을 가서는 도저히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오늘 악성종기 피부병은 9장 11절에 보면은 요술사들도 자기들도 걸리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점점 인간이 약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죽음까지 갑니다. 근데 10번째 재앙 우리가 아시잖아요.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는 내 자녀 다 죽인다는 뜻이죠. 이제 대표성이기 때문에. 바로의 장자도 죽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무서움을 깨달아야 됩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자녀의 그 아픔은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감정의 어떤 글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가 많이 힘들어할 때는 금식하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표현이잖아요. 점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차라리 6번째 이 재앙에서 멈춰버렸다면은 바로는 자기 아들 죽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이라는 순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와 함께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하게 표현하십니다. 이 8장 19절을 보면은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이 권능의 원문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근데 9장 3절 오늘 5번째 재앙에는 여호와의 손이 가축을 이제 만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다가 이제는 손으로.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무기는요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죠? 조금 보여줄 때 회개하라고, 조금 보여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손가락 보여줬을 때 무릎 꿇었으면은 정말
금방 끝나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손가락이 아니라 손으로 치시면은 자기의 몸에까지 악성 종기 피부병이 달하게 되는 이런 상황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꼭 이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6번째까지 가는데 동일하게 표현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매, 완강하매. 하나님이 오늘도 보면은 9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에요. 내버려 두셨다. 인간의 마음은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그 자체가 첫 번째 재앙이든 두 번째 재앙이든, 재앙 올 때는 그냥 좀 피하려고 마음을 살짝 바꾸는 듯이 하다가 재앙 끝나면 계속 완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 변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 이 완강이라는 표현을 9장 7절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래 나오는데, 이 완강이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카바드예요. 카바드. 저는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놀랐어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뭐죠? 이 카바드라는 말은 무게라는 단어예요. 카보드.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임한다가 카보드거든요. 카보드. 그런데 동일한 어근이에요. 그만큼 인간의 죄악의 무게는요,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는. 이 무게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첫 번째 재앙이든 두 번째 재앙이든 세 번째 재앙이든 심지어는 열 번째 자기 아들이 죽어도 인간의 그 완강의 무게는, 죄악의 무게는 무겁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돼도, 죄악 때문에 어떻게 돼도 인간의 죄악은요,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악의 무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무게를 이겨내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광야로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지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지라. 제사는 뭐죠? 예배는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게, 영광, 카보드, 그 무게가 우리에게 임할 때만이 내가 변화가 되고, 그럴 때만이 내 자녀 안 죽이게 되고 내 자녀 살린다는 겁니다. 이 무서운 얘기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번째 재앙 되기 전에, 인간의 몸에까지 오기 전에 하나님은 5번째 재앙인 9장 5절에 이제는 기한을 정하세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이제부터는 계속 기한을 정하십니다. 이거를 기억하신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 내가 예배자로 사실 때, 예배자로 사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무게가 임할 때, 비로소 내 삶의 모든 죄악 덩어리가 하나님 위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그리고 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명으로 이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가족 여러분, 이것은 그냥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도 간절한 전심의, 진심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재앙이 물러나는, 죄악이 물러나는, 그래서 이것을 자존심으로 싸움으로 미국이 중국이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해서 자존감이 될 때 백신도 나눠주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생하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로 지금 가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